오늘도 기쁜 주일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얼마 안 남은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우는 찬양들은 다 새로 배우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했던 주제곡을 먼저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밑에 가사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목소리로 따라했다면 이번에는 몸 동작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소리와 몸과 모두 다 크게 해보세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과 동작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이번에 배울 곡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곡이에요. 이거는 이과 주제곡이기도 한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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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유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지도 벌써 3주나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이 날이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기 위한 날로 정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읽어보았는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과 헤롯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우선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황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어요. 그렇기에 모두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가족 관계를 등록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해야 되었답니다. 특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다윗의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했는데, 베들레헴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으로 예언되어 있던 장소였어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이에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황제의 마음까지도, 황제의 명령까지도 사용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근처 들판에는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였어요. 다윗의 마을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천사들은 또한 그렇게 귀한 분이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상상이 가나요? 하늘의 천사들까지 나와서 찬양할 만큼 가장 귀한 분이 너무나 낮고 천한 자리에 누워 계셨던 것이에요. 이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동방에 있었던 나라에서 박사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부터 아기의 별을 보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들은 유대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이 소식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답니다. 헤롯은 즉시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알려주며 자신도 경배할 것이니 아기가 있는 곳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박사들이 다시 나서기 시작할 때 동쪽 나라에서부터 보았던 별이 다시 앞에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었고,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여러 귀중한 것들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자신들의 나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산모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알려주었는데,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자신도 예수님을 경배할 테니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낸 이후에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계획했던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으니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를 떠올리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유 위에 태어나셨고, 심지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괴롭히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셨고,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올 수 있도록 예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싫어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실 예수님을 조건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존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나요? 전도사님은 유젠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동안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탄생이었으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왕의 탄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가정과 학교, 학원, 친구 사이에서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한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아직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예수님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우리 유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유젠 친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